여러분 다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가 대장님한테 전화해서 가운을 다 벗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가운을 다 벗는 건 좋은데 옷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하면 좋은데 시원해서 보기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하얀 거, 어떤 사람은 빨간 거, 어떤 사람은 검은 거, 울긋불긋한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이렇게 나이비 넥타이를 좀 매고 이렇게 하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뭐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땀을 여기서 흘려봐야 얼마나 흘리겠습니까? 별로 땀 안 흘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남방을 입고 한번 설교를 할까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 잘못된 것은 아닌데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은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편안하게 하되 또 우리가 어떤 질서와 그런 것 따라서 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 한여름에 꼭 양복을 안 입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고 그건 여러분 뭐 자유입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 아무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또 우리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면 우리의 태도도 바르게 나오겠죠.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사람이 오랫동안 하면은 그 방면에 달인이 되죠. 달인이. 네.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서 운전을 제가 제일로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전 얘기,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우리 청년하고 옆에 타고 있다가 잘 누군지 모르겠대. 준호인지 신호인지. 준호야, 우리 동산교회 누가 운전을 제일 잘하지? 했더니 최병택 전도사님이요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 두 번째로 누가 잘하지? 이수만 장로님이요.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내가 볼 때는 한만 봐도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운전 잘한다고 아무도 장담 못해. 왜냐하면 자기 운전 잘하지만 와서 박아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해요. 수송부 출신이라 이렇게 여러분들 차 없을 때도 저는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오랫동안 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는데 예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예배는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예배 뭐 이게 다 달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아침이면 떨리고 지금도 메시지를 전하려면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또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되니까 아무튼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학교 하느라고 교사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여전도회 집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그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샬롬 인사할 때 그 샬롬이 평강 그런 뜻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징계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서 복을 주시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복의 내용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를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또 창세기 35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창세기 4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합니다. 생육하라 그 말은 열매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자식을 낳으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번성하라 그 말은 자라나라, 자라, 성장하라 그 말이에요. 아기를 낳는데 한 살, 한 돌 되고 두 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성장을 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큰 근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잘 자라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라 하는 것은 널리 퍼져나가라 그 말이에요.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제 축복할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 담을 넘었다는 것은 국경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때에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저희 어머니는 11명을 낳았고 저희 밑에 집에 종균에는 8명을 낳았고 필권이는 5명. 그 시골에 보니까 애들이 집집마다 6명, 7명은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지금 보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도요 한국 사람이 거기도 있어요. 그 가다가 보니까 그 중에서 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유엔 사무총장도 나오고 세계은행 총재도 나오고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많이 많아야 됩니다.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말하기를 이 가정에서는 3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동네에도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야 되고 교회에도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근데 걱정입니다. 전에는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왔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조그만 장소에 성경학교 때가 아니고 무슨 집회를 한다고 했더니 선전을 했더니 230명이 모여왔어 아이들이. 근데 지금은 교사들 숫자나 아이들 숫자나 이게 뭐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지금 학교가 이렇게 학급이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장로님 5급반이라고 하세요. 5급반? 네, 5급반이라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학교가 다 수용을 못하니까 반으로 나눠가지고 너는 오전반, 너는 5급반 오후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다고 걱정해서 산하제한 운동을 막 했습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국가 시청에 부응하느라고 하나만 낳았더니 이게 참 잘못된 얘기였어요. 이게.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 세상에 되어가고 있으니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2500년대에는 이 나라가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나라가 자연적으로 없어진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뭐 2500년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20년 앞도 내다보질 못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때의 얘기지만은 그래요. 근데 역사를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민족보다 소멸된 민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인데 암몬과 모압의 족속들은 어딘가? 그 요르단 사람들이 그들의 후예인가?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영국까지는 안 해봤어도 이렇게 문헌들을 찾아보고 하는데 소멸된 민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한 문제의 대책 가운데 하나가 외국 사람들을 들여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이 들어오고 앞으로는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초등학교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30% 50% 막 됩니다. 이게 그래놓고 우리가 그 아이들 핍박하잖아요.
자식도 부지런히 낳아야 돼. 그게 복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복음적으로 말하면 부지런히 전도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들이 번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낳은 죄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께 불효하고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안 했으니까 하나님께 불충했어요. 제가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한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되어서 그 기도라도 하고 응답을 받고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잘못했구나. 또 더 미안한 건 아들한테 미안해요. 이 아들이 혼자 자라니까 아빠 어디서 하나 사오라고 막 그러는데 그 어디 사람을 어디서 사오냐고 이게. 그러더니 지가 그러기를 자기는 네가 대신 아빠가 못 낳았으니까 네가 많이 낳으라 했더니 자기는 6명을 낳겠다고. 그러더니 생각이 바뀌었는지 좀 크니까 이제 4명은 낳고 그 다음에 2명은 입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며느리 보고 야 얘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아버님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랬어요. 공부한다고 하지 말고 애기 낳아 공부하고 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애기 낳는 게 중요하지. 성경에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가라사대 공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 그리고 우리가 조절해서 내가 낳을 수 있을 때 마음대로 낳고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여러분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맘대로 뭐 4을 낳고 5 낳고 내가 낳을 때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낳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서 이 교회 안에 아이들도 학생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그의 먹을 양식으로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대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식물 가운데 채소와 과일과 곡식만 먹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보니까 나무의 열매들, 과일, 곡식, 채소들이 먹을 양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으로 동물들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동물들을 먹으라고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과 홍수 시대 이후에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90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이 온실 효과를 이 지구의 수증기층이 온실 효과를 냈는데 그 온실 효과를 하던 수증기가 다 물들이 땅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선을 직접 인간이 받게 되어 있어요. 태양광선이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하지만 태양광선 안에는 굉장히 해로운 광선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의 보완을 위해서 육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학자들의 견해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채식을 많이 권장하잖아요. 근데 채식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고기도 적당하게 먹어야 된답니다. 육식을 적당하게 취하지 않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적인 책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역사가 들어있고, 성경에는 과학이 들어있고, 성경에는 지혜가 들어있고, 성경에는 인생의 근본 원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삶의 지혜가 생기고 명철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창조과학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번 작년부 수련회 가서 한번 그거를 좀 중요한 것만 따가지고 한번 같이 이렇게 볼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이걸 배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했는데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몸에 좋다 그러면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래서 선조를 잘해. 한국 사람들은 선조를 하려면 먹는 걸 잘 먹어야 돼요. 뭐든지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유혹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와서 유혹할 때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을 확 잡아가지고 그냥 보신탕을 해먹지, 언제 꼬시도록 놔두겠습니까? 강원도 양구 21사단에서 군대 생활할 때에 그 대함산에 가면 하여튼 용럽이라 국가에서 지정한 그게 있거든요. 대함산에 뱀이 많습니다. 독사들이. 그래가지고 옛날 그 독사 잡아가지고 하면 양구 가서 그 팔아오라고 그러고 그런 심부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판돈 가지고 술도 먹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 뱀 잘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이 교회 이렇게 좀 교회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왔더니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뱀을 잡아서 술을 담궈놨는데, 그건 담궈놓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거기 지역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어서 하는데 큰일 났네.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으니 이 술단지를 누가 보면 안 되잖아요. 이 버릴 수도 없고. 그걸 혼자 다 먹어가지고 3일 동안 온 천지가 그냥 다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저는 그거 줘도 안 먹지만 저는 뱀은 안 먹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뱀이 좋은지 허리가, 그 뒤로부터 허리가 싹 나섰다고. 누구냐고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짐작하지도 말고 추측하지도 말고, 제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저는 뱀은 안 먹습니다. 또 피는 안 먹습니다. 그 은평교회 집사님이 사슴농장을 공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접한다고 그 녹용 자를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들 모시고, 노예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자고 그러는 걸 저는 그래서 안 가고, 우리 집사람은 했어요. 이 사람 몸이 약하니까 당신 가서 많이 먹고 오라고. 근데 어제 물어봤어요. 당신 그때 가서 많이 먹었냐 하니까 할명수 병으로 뭐 타가지고 주는데 비린내 나고 해가지고 하여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먹으면 뭐해, 나보다 약한데.
어떤 분들은 그 노루를 잡아서 노루가 살아있을 때 뜨거운 피를, 목을다 뜨거운 피를 마시면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거는 물론 한 부분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생명은 피와 일체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동물이고 사람이고 피를 많이 흘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생명이 존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귀한 것임을 알고 평생토록 피를 흘리니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우리 손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는 뭐 남성연대라는 뭐 그런 단체가 있는가 봐, 잘 모르겠어요. 별 희한한 단체도 있는데 그 대표라는 사람이 서울 마표대교에서 공개적으로 투신 자살을 했어요.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하고 미친 짓입니까? 여러분, 남의 생명은 물론이지만은 내 생명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부모님께 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기 때문에 남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거듭난 생명이에요. 네.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일명 무지개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쓸어버리신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가장 큰 심판이었습니다. 그 외에 뭐 지진, 홍수, 쓰나미 뭐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심판들이고 경고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느냐? 이 땅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말씀했잖아요.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세계와 홍수 이후의 세계는 엄청나게 다르게 변했다고 하는 것을 10번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몇 주 전에는 제가 그 김영현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설교를 대신에 영상으로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홍수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화를 맞은 이 지구상에 다시금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8장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고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땅은 우리 지구를 말합니다만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리고 낮과 밤이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세상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내가 대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무지개는 비가 온 후에 구름과 햇빛의 반사로 프리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광선입니다. 한여름에 소낙비가 지나가고 건너편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모습을 어릴 적에 많이 보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풍파가 지나간 다음에 안식처럼 마음이 평온해지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옛날 어릴 적 시골에서 소낙비가 한바탕 지나가고 나면 아이들이 막 개울가로 모여듭니다. 멱을 감거나 막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는 원래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어요. 막 이렇게.
산도로 공급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어디에 걸립니까? 물이 논두렁 타고 막 이렇게 아니면 배수로 타고 막 내려가다가 물이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떨어지니까 거기 이만큼 패이잖아요? 그러면은 고기가 막 올라가려고 막 거기에 모여 있어요. 막 올라가요. 막 고기가 막 튑니다. 이렇게. 그럼 우산 가지고 가서 튀는 고기도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얼맹이 가지고 한번 쪽대기로 탁 뜨면은 고기가 바글바글해요. 그렇게 막 놀다가 누군가 저 건너편 하늘에 드리워진 무지개를 발견하고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무지개다! 그러면은 그럼 모두가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7가지 색깔이 나오는가? 그걸 이제 손가락으로 막 세보죠. 빨조, 노초, 파남보. 한참 동안 넋을 놓고 무지개를 바라보곤 하였던 추억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비가 안 내렸어요. 홍수 이전에는 그 물 위에 있는 수증기층으로 수분을 공급받아서 비가 안 내리고도 그들이 다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막 밀려오기 시작할 때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또 홍수가 오는 게 아닌가,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요, 눈 뜨시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즘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트라우마라는 말. 원래 트라우마라는 말은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근데 트라우마란 어떤 과거에 어떤 사건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나 충격을 받은 사람이 비슷한 사건을 경험할 때 오는 정서적 불안과 후유증을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이 가질지 모르는 구름과 비와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를 무지개를 통해서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했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찬송하겠네. 그 평온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타원형으로 내리뻗은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과 평화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여러분,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할 때에 심령의 평안이 임하고, 심령의 평화가 임할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용서받고 해결받은 상처와 문제들까지도 파헤치고 꺼내어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오늘날 우울증 걸렸다, 뭐 조울증 걸렸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보다 더 악한 영들의 그 기상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강같이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12장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 가운데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평화로다. 우리 엄마 한 번 더 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신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도 피할 수 없는 저주의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미리 표를 줬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솔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뛰어넘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땅에 저주의 신이 임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하나님이 뛰어넘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과 증거가 있어서 악한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단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의 가장 완전한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사탄의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맨날 이렇게 이리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가정임을 인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탄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우리 삶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가슴 아프고 애통스러워요. 그래서 왜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예배를 저렇게 드릴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우리의 속죄의 확실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여러분 찬송할 때 왜 찬양합니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오라가소서.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뭘 염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영원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가정 축복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면 저녁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혼자라도 드리세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아직도 돌아오지 아니한 우리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했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천국 백성답게 평화와 안식과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집사님,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다 인사하세요. 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권세는 권위예요, 권위. 능력은 권세를 사용하신 힘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권세가 있습니다. 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경찰관에게는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상처받고 곤고한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길과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바와 같이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졸여 목간에 찬양합니다만 하나님 그 창파에 배를 띄우고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축복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름답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돌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